God is good all the time. 예, 갑자기 본문이 줄어서 좀 당황하셨죠. 나머지 부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할 예정입니다. 말씀이 하다 보니까 조금 중요해서 이게 한숨을 그렇게 가볍게 넘길 말씀들이 아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연두빛 실록이 설레게 하던 계절을 지나 이제는 짙은 초록이 우거진 녹음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근데 이혜인 수녀님은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생의 다양한 자리마다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친구가 되고 싶다는 고백이 담긴 시를 썼습니다. 12달의 친구이고 싶다라는 시입니다. 같이 한번 좀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두 달의 친구이고 싶다. 이혜인. 1월에는 가장 깨끗한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친구이고 싶고, 2월에는 조금씩 성숙해지는 우정을 맛볼 수 있는 친구이고 싶고, 3월에는 평화스러운 하늘빛과 같은 거짓없는 속삭임을 나눌 수 있는 솔직한 친구이고 싶고, 4월에는 흔들림 없이 처음 만났을 때 느낌으로 대할 수 있는 변함없는 친구이고 싶고, 5월에는 싱그러움과 약동하는 봄의 기운을 우리 서로에게만 전할 수 있는 욕심 많은 친구이고 싶고, 6월에는 전보다 부지런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결같은 친구이고 싶고, 7월에는 즐거운 바닷가의 추억을 생각하며 마주칠 수 있는 즐거운 친구이고 싶고, 8월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웃는 얼굴로 차가운 물 한 잔을 줄 수 있는 여유로운 친구이고 싶고, 9월에는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고독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 있는 친구이고 싶고, 10월에는 가을의 풍요로움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 이외의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마음마저 풍요로운 친구이고 싶고, 11월에는 첫눈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에 열중하는 낭만적인 친구이고 싶고, 12월에는 지나온 즐거운 나날들을 얼굴 마주보며 되뇌일 수 있는 다정한 친구이고 싶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죠. 이 신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후 그들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이요 친구로 삼기 원하시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강제나 억압이 아닌 사랑 안에서 맺어진 언약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참된 친구,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또한 외적인 순종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10가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무한한 자유와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또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만을 이 시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어질 십계명, 곧 10가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은 율법은 오직 십계명뿐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신명기 5장 22절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십계명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직접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두 돌판에 친히 새겨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법적 명령을 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요 열심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담긴 언약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 먼저 자신을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구절에 보면 너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는데 모두 단수형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개개인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내 편이다. 나에겐 너밖에 없어. 바로 이것이 십계명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먼저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십니다. 즉 억압과 굴레 속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자유를 유지하고 누리는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십계명을 보면 대부분의 계명이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십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생명의 법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어떤 우상이나 욕망에 종속되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은 단지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 또 인격적인 교제를 지키기 위한 보호와 울타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상이 그 관계를 깨뜨리고 또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분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며 안식일을 잇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절제한 선택의 가능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또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앞에 다른 신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어떤 다른 신도 끼어들 수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랜 세월 애굽의 다신교 문화 속에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이라 믿었던 것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무력한 존재들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참된 구원자이심을 명백히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마땅히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만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양식 말씀인 호세아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는 곧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따르는 것과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배신이며 신뢰를 깨트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과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다른 신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의 종이 되고 운명을 의지하면 운명의 종이 됩니다. 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쫓으면 사람의 종이 되고 성공과 성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 성공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 감정이나 쾌락을 따를 때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을 이끌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참된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물질 만능주의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상대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또 헛된 우상에 이끌리지 않으며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입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4절과 5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조각상을 만들지 말라는 금지가 아닙니다. 즉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절하고 섬긴다는 표현은 단순한 몸짓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마음과 태도,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며 그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어떠한 형상도 그분의 본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공간, 시간의 틀 속에 가두고자 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새긴 우상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욕망을 투영한 신을 섬기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 또 자기 기대와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즉시 주시는 자동 판매기 같은 신, 또 죄에 대한 책망 없이 언제나 위로만 주는 심판 없는 신, 또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런 신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은 사실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의 형상에 불과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만든 신이나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긴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5절 하반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질투는 인간의 시기심이나 불완전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배우자가 배우자를 향해 가지는 독점적인 사랑과 헌신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열렬하고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헛된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고 깊고 또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또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우상과도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그 죄를 반드시 갚으시며 그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3세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마치 연자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세대로 넘어 이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경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희망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더 이상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나의 안전이 된다면, 또 성공과 인정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면, 내 감정이나 쾌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모두 현대판 새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새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명령은 단지 금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는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려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뜻에 순종하며 다른 형상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의 자리에 누구를 앉히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계명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인격과 성품과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단지 말조심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분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망령되게라는 단어는 헛되게, 가볍게, 함부로, 거짓되게, 또 의미 없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실하지 않게, 또 경외함 없이,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아무 뜻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으면서 삶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또한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또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야곱이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아니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말이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입술에서 가볍게 또 의미 없이 헛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호하며 무겁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즉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에 대해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그분의 인격과 명예, 주권과 영광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단순한 훈계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거룩한 심판과 진노로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지휘관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번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쓰러져 있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들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 이름을 모독하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신과 원망으로 더럽힌 말은 결국 자신이 말한 그대로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나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안에 진실함과 순종이 없는 삶은 그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삶이요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에게는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존받으며 지오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존귀의 여김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무겁고 또 중요하고 살아있는 이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부를 때, 또 그 이름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낼 때, 그리고 말과 삶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믿는 자의 삶 위에 새겨진 거룩한 이름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네 번째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길고 자세하며 긍정형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이 시간과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은 아닙니다.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기억은 단순한 회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의미를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또 행동에 옮기라는 적극적인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은 사람의 죄도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정해진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날은 삶의 분주함에서 물러서서 땅을 향해 굽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그 개인뿐 아니라 가족, 종, 나그네, 심지어 가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함께 쉼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신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쉬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본받는 순종이고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노예로 살았던 삶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고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게 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이 말씀은 안식일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얽매임과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의 삶은 쉬지 못하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했고 끊임없이 일하며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쉬어도 괜찮은 존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은혜로 진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생존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쁘고 책임질 일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을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과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욕심과 남보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경쟁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인의 모습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여전히 세상의 발효에게 종된 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며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존이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 순종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면서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영적인 선언인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왜 토요일이 아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원래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구약의 안식일은 분명히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일곱째 날이 아닌 첫째 날, 곧 주일을 구별하여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인류 역사를 바꾼 날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떡을 떼며 주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일은 단지 한 주의 시작이 아니라 새 창조의 첫날이자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면 신약의 주일은 새 창조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쉬셨기에 쉼을 명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전통이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복되신 날을
주신 이 복된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10계명 중 처음 4가지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곧 예배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요 목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 양식 말씀인 호세아서 말씀이 깊이 떠올라왔습니다. 영적인 타락과 혼합주의에 빠졌던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정한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온갖 껍데기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형을 갖추고 있었지만 속은 메말라 버린 채 생명 없는 껍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목요일 말씀을 묵상하며 뒤집지 않은 정병과 같았던 제 모습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혼합된 신앙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또 세상 일과 주의 일 사이에서 갈등하며 주저했던 모습들,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웠던 삶에 대해 주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주님 앞에 제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껍데기가 아닌 속마음까지 주님께 드려지는 삶, 타협이 아닌 진실함으로 또 형식이 아닌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시 말씀을 묵상하며 썼던 시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시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려 하셨건만 주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우상에 손을 내밀며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바싹 타버린 욕망 위에 심판의 칼날이 겨누어지고 이도저도 아닌 혼합된 삶은 결국 세상에서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삶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혼 없는 육체처럼 헛된 길을 떠도는 삶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세웁니다. 주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순종의 길을 걸으며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자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복된 길임을 가르쳐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저 사이에 그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또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